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네. 참 우리 인간은 아담 이후부터 자기 중심적인 아주 지극히 철저한 자기 중심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히 코로나19 이 상황이 우리에게 가져온 것이 아마 그 자기 중심적인 이 삶에 기름을 끼얹은 것처럼 아주 극도로 자기 중심적 삶이 됐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한 단면이 어떠한 곳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리서치를 했는데 당신은 정직하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답한 사람이 86.3%, 우리 대한민국 개인들이 다 정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86.3%. 그래서 다시 질문을 바꿔서 질문해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정직하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48.4%만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정직하다고 하는 것에는 86.3%고 남이 정직한가? 라는 질문에는 48.4%이니까 결국은 자신에게는 관대하지만 남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어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 정치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가 도는 것이 뭐냐면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들으셨죠? 저도 예전에 몰랐는데 요즘 장년부 또래까지 내로남불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과 책임은 남에게, 권리와 유익은 나에게, 영락없는 아담 이후에 우리 인간의 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 정치인들, 특히 사회 지도층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중에 우리 예수 믿는 우리도 내로남불이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된 그 사랑과 그 구원 속에서 복음 안에서 정말 또 주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늘 십자가의 그 도를 실천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믿음이 좋다. 여러분, 믿음이 좋아. 믿음이 좋다는 뜻이 뭘까요? 그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믿음이 좋은 것, 또 그 믿음이 성장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믿음이 좋다. 저 사람 믿음이 성장했어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믿음이 성장했어. 나는 정말 은혜 받았어.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사람의 삶을 보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아니야. 저 사람 믿음 없어. 저 사람 믿음 성장하지 못했어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적용해서 말씀대로 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성장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표치는 어디냐면 그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앙의 분량에 이르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치입니다. 그 전까지는 내 믿음이 많다, 적다, 크다, 성장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우리가 본받는, 예수를 본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그 사람 믿음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정말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어떠한 믿음이 좋다,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연륜이나 그 사람의 연조나 내가 믿음을 몇 년, 몇십 년 믿었다라고 하는 것, 그 사람의 직분이나 그 사람의 무슨 은사가 있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 믿음이 크다,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연륜은 있고 연조도 있고 직분도 있고 은사도 있고 하나님 받은 많은 기적과 표적과 은혜도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고집불탱이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그건 절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내가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대로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또 26절 말씀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바른 믿음은 자기 중심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거의 모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보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도 자기 주관이고요. 그리고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상처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다 자기 주관이고요. 그리고 교회 오면 교회가 좋다 싫다 다 자기 주관이고요. 설교가 길다 짧다 내용이 어쩌다 뭐다 다 자기 주관적인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신앙은 그리스도 중심인데 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하고 있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얼마나 오래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중심적인 신앙인지 아니면 하나님 또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인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자기의 믿음을 진짜인가 가짜인가 알곡인가 축전인가 좋은 믿음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불법을 행한 악한 종이라고 내쫓김을 받는 그런 믿음인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철저한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되지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하면 결국 그 믿음은 구원의 완성을 다 이룰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성전, 그리고 안식일, 그리고 율법. 이 세 가지는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절대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 와서 이 세 가지를 다 무너뜨렸습니다. 무너뜨린 게 아니라 완성했죠. 성전을 보고 헐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죠. 두 번째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내가 율법을 완성했다. 율법을 다 이루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 세 가지보다 더 큰 자다라고 말합니다. 성전, 안식일, 율법보다 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루터교회, 침례교회, 수목교회 그 많은 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교회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그 교파보다 더 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웨스트민스턴 장로교회에서 믿는 교림, 그 다음에 감리교회는 알메니아니 수를 이것을 강조하죠. 그리고 각 교파는 교리나 현장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성경이고 그 성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입니까? 구원자이십니까?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본받기 원하십니까? 구원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구원입니까? 예수님입니까? 근데 여러분 삶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본받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가 주는 구원이나 예수가 주는 우리의 환경이나 질병이나 문제 해결해 주는 도움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지 예수님, 나는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난 예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난 예수님이 가신 좁은 길, 그게 십자가 길이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자를 따르려면 구원을 포기해야 됩니다. 한번 따릅니다. 구원자를 따르려면 구원을 포기하라. 구원자를 따르려면 구원을 포기해야 됩니다. 구원자를 따를 것이냐 구원을 쫓을 것이냐
한번 내가 왜 이 말을 한지 고민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를 따를 건가? 구원을 쫓아갈 건가? 어디를 쫓아갈 겁니까? 오늘 말씀 통해서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구원을 내 삶에 지금 앞에 있는 문제에서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고, 질병에서 건강해지고, 내 죄와 허물 모든 것에서 구원받는 것 이미 우리는 받았으니까 지금 우리에게 구원의 문제는 내 삶의 현실의 문제이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정말 예수님으로 만족했을 때 그 구원자가 나와 함께 동행하고 그 구원자가 내 안에 있다면 그 구원은 매일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는 절대 도움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주인이시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을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바로 구원 자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구원자가 필요 없습니다. 내가 배가 부른데 뭘 거 생각합니까? 배가 부르면 짐승들도 호랑이도 사자도 배가 부르면 아무리 옆에 토끼가 지나가고 사슴이 지나가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배가 부르니까. 그래서 정말 내가 구원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구원자가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막 기도하고 작정을 했는데 문제가 해결 안 됐다,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면 또 그 구원자를 바꾸죠. 나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존재를 찾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문둥병자들 길가에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소리를 칩니다.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줍니다. 근데 그 10명이 제사장에 보여주러 가다가 보니까 몸이 깨끗이 나았어요. 9명은 그 길로 제사장께 갔고 1명만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절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게 되죠. 자, 이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9명은 질병에서는 구원받았는데 구원자이신 예수를 떠나버렸어요. 지금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이 문둥병에서는 구원을 받고 해결받았는데 구원자인 예수를 떠나지 않았는가? 지금 우리는 예수를 떠나 있지 않는가?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고 예수가 내 삶의 왕이고 예수가 내 삶의 전부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 특히 예수의 제자들도 그랬고요, 유대인들도 그러고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리고 지금 우리 믿는 우리들의 모습도 보면 자기가 기대하는 구원, 그걸 얻지 못하면 예수를 떠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스타일, 내가 원하는 구원, 내가 목적하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를 부르고 예수께 기도하고 예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오늘 말씀 보면 우리 몇 주간을 거쳐서 목사님이 요한복음 6장 이 오병이의 기적에 대한 말씀을 지금 전하고 계십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강지 거두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 기적을 이룬 다음에 소문이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 그 당시만 해도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만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남자만 5,000명이 먹고 남았다고 했어요. 근데 그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 돌을 들어서 떡을 만들거나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여서 저희들을 배불리 먹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사느냐? 야, 오병이의 기적 먹어도 또 배고프고 또 춥고 그러지만 내가 주는 내 몸이 산떡이라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가 생명의 참떡이라고 말하면 자기가.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은 지가 참떡이래. 아니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아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 자기를 믿으면 구원 얻는데, 이런 그 말씀을 듣고 예수가 나는
구원자라는 말을 듣는 순간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2제자도 보세요. 예수님은 나는 구원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 제자들마저도 예수를 떠나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십자가 못 박아 죽게 되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가 원하는 그런 스타일의 구원이 있고 그런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따랐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스타일대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스타일대로 그렇게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고 구원자가 되기 원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분노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I am, 나는,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6장 35절,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 7절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을 하고요.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을 했고요.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을 했고요.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은 구원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구원이고 구원자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가지 복음을 사복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오복음이 있답니다. 오중복음. 요즘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보다 더 잘 팔리는 더 잘 읽는 성경이 있는데 그게 5번째 복음서인데요. 그 복음서 뭔지 아세요? 제목이 내가 복음인데요. 성경 전체에서 창세기도 한 절 꺼내고 레위기서도 한 절 꺼내고 자기 좋아하는 성경을 딱 꺼내갖고 그것만 갖다 딱 모아놔요. 다른 거 안 읽어요. 읽을 필요도 없고 안 읽어. 이 바쁜 세상에 뭐 내게 필요한 성경 구절만 딱 갖다 모아놓고 그것만 읽고 애우고 그 말씀만 읽어요.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끌어다가 딱 넣는. 그건 내가 복음. 요즘에 가장 잘 읽혀지고 팔리는 복음서가 내가 복음 5번째 복음서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이잖아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입니까? 여러분 주인이라면 여러분 종이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하고 섬깁니까? 여러분 예배가 정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저는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항상 어떤 데 찬송을 부를 때도 너무 길면 성도들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설교가 좀 길면 성도들이 싫어하면 어떻게 하지? 자꾸 이 말씀을 찬양을 예배를 콘티를 짜도 설교를 준비해도 우리 여기 방유진 목사님도 계시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과연 교인들한테 이게 은혜가 될까? 그리고 이 설교가 길면 안 되는데 짧게 딱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아마 이 스트레스를 안 받은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럼 예배 자체가 이게 하나님 중심일까? 이 예배가 성도 중심인 바로 사람 인본주의에 빠져 있는 한 부분이 아닐까? 참 우리가 이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역시 사람들 모이는 그런 우리 교회다 보니까 사람 눈치를 또 그들의 편리함, 그들이 힘들어하지 않고 은혜 받고 좋은 환경, 좋은 조건, 또 좋은 곳에서 또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자꾸 배려하다 보니까 익숙해져 버렸어. 교회는요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 이 성도가 주인이 되어버렸어. 오늘 은혜 받았어. 오늘 은혜 못 받았어. 이게 예배하고 뭔 상관이지? 내가 은혜 받고 안 받고 하고 그게 뭔 상관이지? 은혜 받으면 좋죠. 그러나 더 중요한 내가 어떤 예배를 드렸는가? 하나님 내 예배를 받을까? 하나님 내 정성을 받을까? 여러분 예물을 드리면서도 벌벌 떨면서 드린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예물이 이게 저주 예물이 되지 않을까? 이 예물이 하나님 정말 기쁘게 받으실까? 이 혹시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이런 저주받는 그런 예물이 아닐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경외라고 하는 말 자체가 두렵고 떨림이거든요. 하나님 예배 드리는 우리의 자세에 경외함이 없다면 그거는 결국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신앙 예배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위해서 다 포기하고 예수를 따랐는데 예수님 그 외 나를 위해서 무엇이 준비되었습니까? 나에게 뭘 줄 거예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여러분도 내가 예배 드리면 헌금을 하면 내가 교회 충성 봉사하면 뭘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고 축복도 주고 기적도 주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당연히 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과연 기쁘게 받으신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구원이 아니라 구원자입니다. 한번 따면 구원이 아니라 구원자이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 또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표적과 응답 이런 것 분명히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요즘 일부 종교 또 세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종교다운주의를 얘기를 합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어떤 우리 서울기독대학의 어떤 교수님은 종교평화주의래. 자기는 종교다운주의가 아니라 종교평화주의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종교평화가 이 땅에 존재할까? 우린 영적 싸움을 하고 있고 내 가정에 내 집에 내 아내가 왼수고 그리고 그 집에다가 하나님이 칼을 던져주러 왔다고 하는데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종교평화 거짓평화입니다. 여러분 예수만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만이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의 방법과 그 구원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가르쳐주고 또 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종교는 절대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님이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할 뿐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예수를 본받기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태의 몫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영접했습니까? 우리 얼마 전에 박유진 목사님 그 그림 하나 여러분 사진 보여줬죠? 거기 보면 예수님 지금도 문 밖에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 밖에 있습니까? 문 안에 있습니까? 근데 문 안에 예수님 내 마음에 모셨지만 여러분 정말 예수님 여러분 삶의 주인입니까? 여러분 내 감정, 내 생각, 내 방법 때로 삽니까? 아니면 주님 주신 말씀대로 오냐고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십자가에 더 희생, 섬긴, 나눈 그 겸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는 구원을 주는 종교이지만 구원 자체가 아니라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그리고 예수를 본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요. 구원자를 따르기 위해서는 구원을 포기해야 된다. 내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손양호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순교자들 많아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다면 여러분이 바라는 소원도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그 구원도 어떨 때는 포기해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주를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놔야 돼. 그리고 나는 난 예수님으로 좋게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예수가 내 주인이 되고 내 왕이 되면 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야. 예수로 나는 만족해 라고 하는 그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구원과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이 보호합니다. 보호는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보호가 없나 어디? 내게 유익한 말씀이 없나?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만 있으면,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그러면 그 자체가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첫 말씀이 뭐였냐면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르라.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뭐였냐면 요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요, 결국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예수를 따라가요. 왜 따라가죠? 예수를 본받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요. 여러분, 신앙은 뭐냐면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따르는 무리,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아멘. 예수를 따르면서 떡이나 먹고 500여기나 기적이나 바라고 문둥병 고치려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고 그분이 바로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내가 어떤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자인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없고 구원만 받으면요, 매일마다 넘어지고 시험 들고 막 그러죠. 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예수를 따르는 길은 좁은 문이라고 했고요, 좁은 길이라고 했고요. 예수를 따르는 길에는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 자기를 던져버리지 않고는 예수를 따를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심히 적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적대요. 12제자 중에서 온전히 다 못 쫓았잖아요. 여러분, 오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주신 약속,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 내가 다시 속히 오마. 우리에게 남은 복음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사모하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소망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오늘 말씀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내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예수 본받는 거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앙의 분량에 이르는 거야.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기 원해. 그래서 희생과 섬김, 나눔과 그 겸손의 삶을 살기 원해. 나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따라가는, 정말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고 예수님 내 삶의 왕이야. 나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해. 할렐루야. 예수가 여러분의 구원자이심, 그리고 그 예수를 구원을 주시는 분이 아닌 구원자이심, 그래서 구원, 셀베이션 아닌 바로 구원자인 세비얼이 되셔서 여러분 구원자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온전히 주와 더불어 함께 친밀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